오늘 본문은 지난번 설교에 이어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후 도망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문의 장면은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의 소재가 되고 있죠. 저는 믿음의 인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의 인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이름만 들었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란 역시 처음 가는 곳입니다. 홀로 광야길을 가는 도중 한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 고난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한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높이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위에 서서라고 번역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사다리 끝 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높이 하늘 위에 서 계시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 위에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 사람의 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대 주석가들과 성경들은 하나님이 야곱의 곁에 서서 그를 넌지시 바라보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된 것으로 봐 그것이 그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날 때 그는 하나님도 자신을 떠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제단을 쌓을 때 나타나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 거친 강약길에 도망자가 된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실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다른 우상이나 어떤 화상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불러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현재 결혼도 아직 하지 못하고 도망자로 전락한 야곱의 처지에서는 분명 뜻밖의 말씀이지만 한편 그의 귀에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특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에 여러 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전에도 이미 4번이나 기록되었으니 그 5번째 기록입니다. 먼 훗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자손은 궁극적으로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깨달은 영적 진리의 말씀일 것입니다. 야곱은
틀림없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자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아이 시절에 아주 연로하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은 60세에 야곱 형제를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야곱이 15세가 될 때까지는 살아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비록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어린 그의 가슴은 뿌듯한 자부심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이 기쁨과 자부심은 꿈과 동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자라며 마음속에 있는 꿈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가 장자권을 그토록 열망하게 된 이유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당신은 야곱의 하나님이심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3인칭 관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2인칭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15절에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항상 어디서나 그를 지키고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모든 약속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 인도, 회복, 성취를 약속하시는데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비참한 겁쟁이 도망자가 아니죠. 훗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인생길에서 처음 만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고향 베엘세바를 떠나 이곳 베델로 오기까지 그의 인생길은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외롭고 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삶의 체험을 통해서 당신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오늘 우리 세대는 야곱이 살던 세대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성경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처리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스스럼 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감추어진 온갖 진리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권변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신앙생활의 기간이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의 연륜은 그 지나간 세월만큼 쌓이지 못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혹시 아직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지 벌써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청년 시절 그 격한 구원의 감동을 제하고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체험이 기억 안에 그리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넓어졌고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간접 경험에 비해서 저의 삶 안에 겪고 있는 직접적인 체험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많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나날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 안에 들어오신 이후 저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결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안에 있었으며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고 나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은 이전보다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나름 평시도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신념에서 어느 정도 노력과 헌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엄격하게 늦가기 신학생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어느새 목사로 불리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미처 생각도 못했지만 제게 인생 산막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거듭 고백하지만 제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은혜를 체험하였고 또한 저와 공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지난 삶이 너무도 평안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거나 또 호소한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 또한 절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충만한 은혜의 역사이라고 할까요? 백성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태평성대의 증거는 백성이 임금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할 때라는 옛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태평성대의 군주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때로 우리 성도의 인생에 닥치는 온갖 고난이나 질병과 같은 인생의 경랑은 축복의 다른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붙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체험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모진 고난 끝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나 돌이켜 살펴보면 저의 가장 큰 문제는 평온한 삶,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이원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일상의 삶이 분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일상의 생활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 안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삶 안에서 주님께 중심의 자리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터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또 가정주부는 가정이 되겠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회상해보면 저는 35년 이상의 직장 생활을 신앙 안에서 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겨우 직장 신우의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사역지로서 직장의 의미를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절실한 곳이며 따라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곳인지도 몰랐던 것이죠. 다행히 요사이는 일터 신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면 교사로서 이 분야에서 제가 기여할 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같이 백수가 된 사람한테 사역자는 어디입니까? 아무데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긴밀하고 절실히 체험하는 방법은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명은 비단 먼 험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 같이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명은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 우리는 참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기에 심어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을 때 루터가 말한 대로 사제나 젖자는 소녀의 소명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긴밀히 알아가고 진정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의 길로 불러내셨습니다. 부모 집에서 지내온 안락한 삶이 끝나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다양한 믿음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을 배워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많은 사람 중 우리를 불러 각자의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 십자가 사랑의 부르심의 뜻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삽니다. 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긴밀히 알아가며 그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